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의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의 유익. 환난의 유익. 환난의 유익.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환난이 닥쳐왔어요. 큰 환난이 닥쳐온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제가 쭉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한 것이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다 주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거예요 그래야지. 그죠? 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것만 다 목사님 것. 누가 목사님 것만 이래. 여러분들은 내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죽은 자도 살아나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죽었다가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기만 하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축복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50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다가 도중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거든요. 믿음 있는 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시간을 잊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렸는지. 근데 열흘이 되는 날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면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방언들을 다 해나가기 때문에 방언인가 보다 이러고 그냥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120명 문도들이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특별히 2장에 누가 나오면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제 들림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때 이제 공생의 복음을 쭉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막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4장에는 그 베드로가요, 이제 담대하게 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거 안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주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이 그걸 들으면 저 사람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면 감히 그 베드로를 잡아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려운 존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들이 건들지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고 이제 5장 말씀에 보니까 신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죽으라면 죽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놀라지도 않죠? 왜냐, 뭐, 그때 이야기 같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의 해방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모르는 거는 잘못했다, 잘됐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의 해방죄를 하게 되면 죄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이 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무서운 말씀의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왔다가 미리미리 다들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가고 그 다음 사람들이 가고 그럼 누가 가겠어요? 우리도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좋은 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나라,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는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저기 관리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또 구제도 하고 교회도 이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집사들을 택해야 되겠다. 6장에. 근데 집사들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자. 믿음이 있어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을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자.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세상생활을 해나갈 때에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데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 7 집사들이요, 집사직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일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7장서부터 8장서부터 넘어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요. 뭐냐, 이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개신교, 기독교인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울이요,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환난을 가져왔어요. 우리도 보세요.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도 안 나오잖아. 문 다 꼭꼭 걸어 잠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말종시키려고 이제 순교를 막 시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 놓고 막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요, 여러분들, 자기 집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지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다 헌신짝처럼 다
다 버리는 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집을 떠났겠어요. 그럼 왜 떠났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려고 떠난 거예요. 영국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 있잖아요.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난 거예요. 왜냐? 너무나 그 고통을 당하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조롱을 당하니까 거기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요 배를 타고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대통령 되면 여러분 성경에다 선서하잖아요.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하잖아요. 그런 나라,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 제일주의, 이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높여주시고,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 환란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도, 정말 여러분들 핍박의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놀라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잡히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알다시피 여기 여러분들 이 아스콘 깔다 보면 큰 그 내로 있잖아요. 내로 이게 쭉 편편하게 해서 굴러가잖아요. 그런 데다 깔아서 죽였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다는 소리 안 했어요. 죽어도. 이분 하나도 깜짝도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분들이요 천국의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거 가지고는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죽는 거 이런 거 두렵지가 않았다니까요. 스테반 보세요. 죽을 때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 빛으로 바뀌어집니까? 죽을 때.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그 역사가 이제 그 8장에 7장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막 순교당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잖아요. 10장에 넘어가면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구원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제 11장이에요. 오늘 11장. 그러니까 9장 10장은 사울과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1장까지 이제 그렇게 11장이 이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갖고 자기네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죠? 그랬잖아요. 여기 초대교회들 유무상통해 가면서 자기 것 내 것 네 거 없어가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들 친교를 나누면서 떡을 띠면서 그렇게 자기네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해나가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워서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선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해나가는 일들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한다? 이거 이해 못할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좋은 일을 해나가는데 고통을 당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다 내놓고, 집을 다 내놓고, 있는 돈 다 내놓고 유무상통 해나가는데 고통이 찾아왔다?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신앙이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매일 어린애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이 따라왔지만 이들 앞에는 커다란 영적인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유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이지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죠? 시험이 왔는데. 그런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거기 말씀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견디고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해나가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면류관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이 말씀 잘 우리가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조금만 뭘 잘못하면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대.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이래서 아픈가? 이거 마귀들이 갖다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담대함이 찾아와요. 이거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요, 감싸주시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용서해주는 거잖아요. 사랑은 여러분을 막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허물을 들춰내다가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근데 허물을 덮어주는 생과 약을 쓰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능곡에 갔다 왔어요. 능곡. 여기 능곡 말고 시흥 능곡. 네. 시흥의 능곡 명성교회에서 CTS 부흥사 그 대표회장 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순서자만 31명이야. 난 저녁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순서자만 31명이야. 내가 있어요. 오히려 31명이야. 그 주보니까. 근데 나는 또 맨 꼭지에다 해놨어. 맨 꼭지고. 왜냐? 다 만나면 축하를 해야 되거든. 축사를. 나더러 그 목사님이, 대표회장 취임하는 목사님이 나더러 뭐라냐. 목사님, 권면을 해주실래요? 축사를 해주실래요? 권면은 야단치는 거거든요. 잘하라고 그러는 거. 네?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별로 그냥 말하고 나오고 별로 안 좋아져요. 네? 좋은 잔치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점점 얼굴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축하를 해주겠다. 축하. 좋은 데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게 좋잖아요. 축하. 근데 제가 여기 부르게 이번에 와서 정말 은혜 받은 말씀 그 아버지가 요즘에 잘 전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새벽에 잠깐 우리 전 목사님 설교할 때는 잠깐 하잖아요. 이렇게 싹 그냥 요 몇 가지 얘기하고 그냥 5분이면 새벽기도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서 그 잠깐 하는 데서 은혜를 받은 거야.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사실은요 제가요 그 축사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려고 하냐 또 CTS에서 다 찍거든요. 그거 하는 거 그것도 방송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다 또 다시 또 넣었다 아주 그냥 막 해서 아주 그렇게 딱 했는데 이거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축하를 해줘야지 사람이 축하를 해주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문성 바뀌었어요. 가문성 차 타고 가면서 바뀌어서 그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갖고 축사를 했어요. 먼저 축하를 해주기 전에 대표회장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냐? 감사할 이제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이제 먼저 감사하라고.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부흥사로 대표회장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부흥의 단체 대표회장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면 지금 그 대표회장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얼마나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이 부르신 거예요. 네. 주님이.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승승장구해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영적으로는 중단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부흥사 대표회장으로 취임하게 했는데 함께 하신다 그랬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하니 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다.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사명만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축복이냐.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흥사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목사님, 그것도 CTS 기독교 방송 부흥사 대표 회장으로 취임한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손 이렇게 두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딱 몇 분 걸렸냐면 1분도 안 돼. 내가 제일 빨리 끝났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하여튼 난 저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그냥 조영기 목사님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신영기 목사부터 이어지는 한기부 한국 기독교 부흥 협의회 거기에 이사장으로 있는 목사님도 거기 축사하러 왔어요. 축사하러 왔는데 그분도 간략하게 하고 끝나더라고. 그건 나보다 더 빨리 끝나거든. 근데 내가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 말씀을 읽어본 사람은 참 축복인데 읽어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내가 분명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 제자를 거기 있는데 그거 본 사람이 거기 있을까?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다 서서 이렇게 있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더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찾아서 읽어서 자기 말씀으로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요 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기쁨과 유익이 그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뭐냐? 자기네들끼리만 있으니까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제 흩어지게. 그래서 베니스로 구브로로 안디옥 등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세워준 거예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를 목사가 세웠을까요? 평신도가 세웠습니다. 평신도들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항상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함께 우리가 여러분들 일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지. 예?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함께 한다는 거. 저들과 함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죠?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얼른 끝나세요 목사님. 30분 넘어가는데 근데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면 안 끝나죠. 또 끝낼게요. 그러니까 첫째로 선교지가 확장되는 유익의 결과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선교지가 확장됐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갔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힘들면 가버립니다. 힘들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가버립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면 생명의 멸류관이 찾아오고 힘들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면 선교지가 확장돼 나가고 할렐루야. 그 결국에는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아직 이제 1페이지 이제 시작해 나가야 되는데
서론을 너무 많이 해갖고 끝났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선교센터가 됐어요. 선교센터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소리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구를 보내?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시켜요. 이게 바나바 목사잖아요. 바나바가 거기서 하는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나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다소로 누가 보냈냐면 이 바나바가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같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에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율법을. 그게 너무 잘 알아요. 그때가 언제 한 10년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울을 데리다가 함께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함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런데 누구를 파송해요? 담임 목사하고 수석 목사하고 파송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하고 수석 목사를 파송시켰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나가서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들 온 세계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된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저기 이제 고담소탄이 나오거든요. 13장 넘어가면 이제 선교사 파송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 다녔잖아요. 바울과 신랑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그것 좀 한번 빼오라고 제가 지명을 다 이렇게 해줘서 그거 다 빼오라고 해서 다 빼서 난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다 가르칠 거예요. 나는 그거 가지고 어디서 가르치느냐? 나는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들이요 극소수예요. 2차 전도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극소수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도? 없잖아요. 3차 전도 없잖아요. 진짜 전도가 중요한 건데, 그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진 건데,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직접 가서 찾아가고 쳤으니까 이 책 용어고, 나는 그냥 빼준 거, 그거 갖고 이제 몇 번 읽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이제 아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구나. 여기서는 이런 역사를,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선교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러니 주님이 늘 원하시는 자를 불렀으니까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왜 함께 해주시냐?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기도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나가서 하든지 어쨌든 입으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동반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이제 2022년이 가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돼서 2023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보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십니다.